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 시간쯤 돼서 고레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어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방 사람이 갑자기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잡아있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자기 느부갓네살 조상이 가지고 빼앗았던 성전 기명들, 금은 그릇들을 다 돌려주고 또 그 땅에 있는 금은 보화들 이웃들에게 다 주게 해가지고 본과 물질을 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랍고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로 돌아갈까?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70년 후에 로에 포로된 후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받긴 받았지만 그 해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고 있던 차에 갑자기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그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로 함락된 것이 605년입니다. BC 605년. 하이웨이 605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 처음 1차로 포로로 가가지고 또 1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번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1차 귀환이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은 정확히 안 해도 68년 정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차 기한 때는 49,897명 남정과 여정도 합하고 노래하는 자도 합쳤다 그랬습니다.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름이 두 분 나오는데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귀환을 합니다. 아니 무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 이방 왕이 갑자기 성전 건축을 하라니. 아니 포로로 그냥 돌아가라 정도가 아니고 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대해서 뭘 알고 하나님 대해서 뭐 안다고 예배 드리라는 거야. 가서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이방 사람의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하나님 백성을 보고 너희들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가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이것을 불신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세상의 지도자의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 당신들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겠습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 고레스 입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보면 절대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몸이 부서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나? 좀 가지고 이제 안정이 되면 누리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누려야지 그러지. 누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빠져버리고 너무나 놀러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을 탕자라고 세상에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날 바벨론은요, 스포츠 3였습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입니다. 유럽에 보면요, 축구에 미쳐서, 미국도 미식축구, 농구, 여기는 야구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 그게 신입니다. 그게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TV 앞에서 그 가가지고 열광하고 하나님, 그 스포츠 주인공들이 하나님이에요. 거의 하나님. 그래서 천재라고 부르기를 하는 거예요. 섹스 얼마나 엄란한지 모릅니다.
스크린, 컴퓨터 전부 스크린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그것에 완전히 몸을 거기다 다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끌려가 있는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포로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세상의 왕이 고레서가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이방 사람이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를 가리키는 꼴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입술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민족으로 돌아가고 싶고, 지금은 폐허가 돼서 망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세우고 싶은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오늘 여기에 성전 건축을 하러 가겠다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49,897명.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기절을 보면서 참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엉망이 되고 폐해가 된 포로,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금 70년간 이상의 노예로 붙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혼자 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혼자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폭풍에 휘달려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모멸과 비천함이 같이 휘말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버릴 수 없고 도망 나올 수 없잖아요. 가정이 내려가면 포로 되면 같이 포로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지만은 아픈 교회들 보면요, 거기 믿음이 전부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그 교회도. 근데 교회가 아주 그냥 세상에 그냥 마귀에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별의별 더러운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보세요. 이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 분명히 일어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장이 일어서고 족장이 일어서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0년간 예루살렘에 비하면요, 지금 페르시아는 잘 사는 나라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터전도 없을 때고 70년간 그 비어났는데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다시 일구기는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안 갈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5만 명이나 일어난 거예요. 와, 할렐루야. 나는 이 숫자를 말이죠, 그때 당시 숫자 이야기했다면 상대적인 숫자겠지만 적어도 이 성경을, 말씀을 숫자를 전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세가 왔다라도 적어도 5만 명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있습니다. 그이가 고생할 줄 알아요. 내 재물과 내 금은 보화로 생각하고 내 시간과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이가서 고생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 이 가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미 신앙이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네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이미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민족이, 내 가정이 살려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북한에 노스코리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저런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까? 내 이웃들이 망하면 같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내가 아무리 신앙이도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힘드니까 나도 포로같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예배 회복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포로 해방돼서 살아갔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성전을 세우라고. 그렇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 길도 미국이 살 길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없이 대충 내 마음에는 벌써 3S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시간을 스포츠, 섹스, 스크린에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웃고 앉아고 거기 매여 사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인도해야 될 리더들이에요. 오늘 이 리더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겸손하지만은 장자로 부르셨어요. 이 지역에 우리가 일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스리에서 즐기다가 세상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빠졌다가 완전히 마귀 밥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자기 편 공격하죠. 마귀가 귀신을 공격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편들끼리 안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를 마귀가 공격하겠냐 말이에요. 잘한다 그러지, 니 잘한다 그러지. 불신자들은 절대 손 안 댑니다. 지구 편이니까. 같이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이건 밥이라고. 예수 믿다가 좀 보니까 좀 가직 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설설 주님을 물러가면 먼저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홀로 돼 있는 상처받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정신병요, 최근에 정신병은요 많이 가져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시절 때는, 그때는 뭐 과학적으로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변명,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병 없었어요. 희한한 병들이 다 있습니다. 알러지도 말이죠, 희한한 알러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보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 좋은 것만 가지니까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병자 되는 겁니다. 이 몸을 나를 영광을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게 되면 이게 병들어요, 여러분. 이 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21절은 나를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정상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 몸이 정상화해야 됩니다. 근데 내 중심으로 내한테 갖다 놓고 채워놓고 맛없다고 더 설탕 갖다 놓고 더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더 좋은 거 입히면 내 피부병, 내 몸과 마음, 영혼이 전부 병드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모든 거 반으로 줄여야 돼요. 반 이상 줄여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전부 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화를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들었는데, 세탁기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들이 어머니 힘들다고 세탁기를 사다 줬더만 탈수기가 있더라고. 세탁기 그때는 뭐 탈수하는 세탁기인데 어느 날 세탁기가 다 있나 하고 그 턱 열어보니까 그 안에 김치를 재놓은 거예요. 김치를 가지고 소금에 절여가 물 뺀다고 그거 다 얘기하는데, 그래 김치를 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탁기가 조금 목소리가 못 쓰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데 갖다 놓으면 금방 병들어요. 병이 드는 게 육신의 병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의학이 발달돼가 뭐 이것도 고치고 다니는데 영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성격, 듣도 보다 못한 정신병 같은 이런 거 현대학으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뭐 의사들 뭐 다 고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것이 발생 안 하도록 잠재우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얻었어요. 이놈의 자식이 돈이 없었으면 집을 안 나갔을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똑같아. 아버지 집에서 돈을 많이 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서게 되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죠. 돼지 지업 열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린 사람인데, 정말 이 탕자의 가장 큰 고통은 거기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지옥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편하다, 재밌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려면,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의 자녀로 회복되려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돼요.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보배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배에 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돌아가자, 하나님을 보배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마음에 인치는데,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이 은혜가 우리를 꼭 꼼짝 못하게 묶습니다. 그래서 ambassador in chain,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된 그 쇠사슬에 묶인 것도 완전치 않아요. 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그를 붙들어줘요. 은혜의 사슬이 붙들어지게. 찬송기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이면서. 이 찬송가 이 작시하시는 분이 참 영적으로 뛰어난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 우리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뭔가 나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거룩한 일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거는
나 혼자 편히 살까 생각하다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겠다, 내 형제들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목장을 살려야 되겠다, 내 이웃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슬처럼 딱 묶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마음 안에 보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왜 위대하고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만, 그 안에 성령으로 인쳐지신 영생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믿음, 거듭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받았으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아요. 조금 상처받고 삐치고 이러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은혜로 딱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알겠어요. 저 사람 타고날 때 좋은 사람 없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면 예수 닮아요. 근데 아무리 예전이 좋았어도 지금 세상을 멀리 떠나가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힘든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고 깨지고 상처받고 흠이 많던 허물 많은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예수님에게 반해버린 사람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예수의 그 빛에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찬송가 32장에 2절 3절에도 똑같은 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0절,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와이가 좋더라, 어디가 좋더라 막 가잖아요. 근데 갔다 와도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피할 바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만나도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시나 노래가, 문학이, 그림이 예수를 표현을 못합니다. 그 빛의 영광은 우리가 만나본 사람만 알아요. 3절에도 똑같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얼마나 밤에 아름답고 해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주의 빛은 더 찬란해요. 참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민족의 지도자라서, 이 족장의 지도자라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 성전이다, 이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참 이뻐요, 그죠? 요즘은, 예전에는 안 그러더만은 요즘은 4살 5살 됐는데 2층에 올라오면 꼭 우리 방문은 한번 열어요. 다른 방문은 열려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방문은 닫혀 있고, 주로 제 방은 목양실은 또 한 번도 안 들어가는데 굉장히 신기한가 봐. 그래서 힘을, 그 문이 크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찌그러진 얼굴도 이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들. 내가 봐도 내 손녀처럼 이쁜, 너무 이쁘죠. 세상에 사람만큼 아름다운 형상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빛을 우리가 받아요. 왜 성도가 존귀한 자인가?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빛을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산에 어린 새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올리브나무고 하나는 떡갈나무고 하나는 소나무였어요. 올리브나무는 꿈을 꿉니다. 나는 자라면 보배압이 될 거야. 줄러리 박사가 될 거라. 이쁘잖아요, 그죠? 올리브나무로. 또 떡갈나무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배가 될 거야. 왕이 타는 그런 아름다운 화려한 배가 될 거라고. 소나무는 그럽니다. 나는 무엇이 안 되고 영원토록 이 사철이 풀어서 독야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야.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올리브나무가 어느 날 베이더만은 보배압은커녕 말 여물통이 돼본 거예요. 말이 짐승의 그 식기 그릇이 된 거예요. 여물통에 더러운 그릇이 된 겁니다. 떡갈나무는 배가 되긴 됐는데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 고기잡이 배가 된 거예요. 소나무는 그냥 독야청청하도록 안 놔두고 잘라가지고 자기 뒷광에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어릴 때 꿈꾸던 거와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사람은 정말 어떨 때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는 가치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느 날 말구이에 한 여인이 와서 어린 아기를 거기 눕히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확 비치며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구유가 예수를 당긴, 전능하신 예수님을 당긴 하나님의 구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갈나무 고깃배였습니다. 자기는 생선 비린내 나는 하찮없는 고깃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타서 비가 폭풍하고 칠 때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이 파도야, 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바다 천지들 개벽할 듯이 풍랑이 치던 그것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천지 만물의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타신 배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타셔서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계신 것이에요. 소나무는 뒤뜰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청년이 와서 그 소나무를 질질질 끌고 갑니다. 어깨에 메고. 그러다만 어느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자기를 거기 세우고 거기 못을 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박히신 십자가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표적이 되는 십자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성도님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함께 찬송하며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달려가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모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